자, 오늘 저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고 또 다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정치, 보이는 현재의 경제, 교육, 문화, 또 보이는 전쟁, 이런 것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강하게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원수와의 전쟁이 이 땅에서 있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영적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의 활동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마귀의 다양한 이름을 열거합니다. 마귀의 다양한 이름을 보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 보니까 아주 마귀를 말할 때 큰 용이 내쫓겼다. 뭐 용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잔인함을 말하죠. 잔인함. 그래서 그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큰 용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옛뱀이 무엇입니까?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켰던, 속였던 그 뱀, 옛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뱀의 의미는 바로 속이는 자,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는 자로 다가와서 항상 거짓을 믿게 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을 우리를 이끄는 그런 일을 한다. 또 보니까 곧 마귀라고도 한다. 마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라는 것은 원래 디아볼로스, 이 마귀가 들어오면 자꾸만 분열됩니다. 나누어집니다. 가정에도 마귀가 역사하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갈라집니다. 항상 교회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마귀가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 영과 이 몸이 갈라집니다. 영과 몸이 갈라지면 사람은 죽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는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까 12장 9절에 계속 보면 곧 사단이라고도 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바로 사단은 항상 하나님 일을 못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바로 온 천하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다양한 이름만 알아도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 마귀가,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큰 용으로, 어느 때는 옛뱀으로, 마귀로, 사단으로 온 천하를 깨는 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마귀의 그 괴계라 그래요. 괴책, 마귀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에게는 많은 계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책을 분명히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
그럼 마귀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까? 어떠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게 의심이 들어오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것은 바로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었지만 천사가 하늘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올 때 마귀가 공중에서 역사해서 21일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방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귀는 기도 응답을 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 안 될까? 야, 이건 마귀의 역사구나. 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강력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를 두렵게 한 다음에 또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마음에 사람을 봐도 두렵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두렵고, 모두 혼자 있어도 두렵고, 사람과 같이 있어도 두렵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국 그것이 심해지고 점점점 정신적인 질환으로 갔다 오고 결국 우리에게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과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오면 그것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이 질병을 대적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 양심에 참소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지난번에도 마귀는 우리 양심에 참소를 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쓸모없는 자로 느끼게 만들어준다.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우리에게 의지의 교만을 심어줘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바로 참소와 교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 안에 분열과 나누어짐을 갖게 해요. 왜 우리가 분열되고 나누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리 안에 아주 강한 시기와 어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과 관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결과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 분열적인 다툼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 종종 보면 어떤 기관이나 부서에서도 일꾼들끼리 자꾸만 싸웁니다. 상처받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마귀의 역사, 이 악한 시기, 분열,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마귀의 주된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원래 초대교회 성령의 큰 역사가 있어갖고 진짜 그들이 너무나 감동받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많은 재산들을 교회 앞에 이렇게 헌신했어요. 내놨습니다.
이 예물이, 이 재산이 하나님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많이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들도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어떤 일꾼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하늘나라에서 쓰임받자. 그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땅을 약속을 해서 사도들에게 내가 우리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겠죠. 그러니까 가서 땅을 팔았어요. 막상 땅을 팔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을 막상 받다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거 뭐 다 낼 필요 없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죽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를 위해서 감추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마귀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의 생각을 붙잡아서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말하자 그 말씀에 찔려서 죽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든지 마귀는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봉사는 하죠. 근데 온전한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강하게 나의 모든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어둠의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들으면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하나가 11조란 이야기예요. 저도 잘 안 하죠.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사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에 그 헌신을 방해하죠. 그래서 아유 뭐 온전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실제로 많습니다. 왜?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시간적으로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내 몸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물질도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마귀의 계획에서 이겨 계책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로 뭐 질병으로 뭐 가난으로, 오늘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분열과 바로 나누어짐을 통해서 역사도 하고 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마귀가 질병과 가난으로 역사할지라도 마귀의 역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욥기에 보면 마귀가 욥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만지지 마야, 그가 재산을 한번 다 잃어버리고 혹시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 육신의 질병도 다가오고 친구도 다 떠나지만 그에게 마귀의 한계가 있었어요. 욥의 생명을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종종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할지라도 그는 어느 선 이상은 할 수 없지 못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마귀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마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느 선 안에서 우리를 피해를 주지 더 이상은 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장하여 축복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아까 그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뜻은 늘 말씀하지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놈은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미쁘심을 붙잡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 이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이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이 어려움, 이 오해받는 것도 결국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다. 바로 하나님의 믿부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역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믿부심과 결국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항상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너무 영적 갈등이 있다면 왜 그래요? 바로 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른 기도 안 해도 이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순간순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오늘 또 일하러 나갑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사단에게는 부끄러움과 패배가 된다. 여러분, 기도는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는 축복인가, 한편적으로 사단에게는 부끄러움과 패배가 되는가,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걸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는 대상에게는 축복, 사단에게는 패배와 부끄러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원래 뱀, 마귀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예요. 저주. 창세기 3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미 이 마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저주의 마지막 불못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의 지옥 가는 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널 저주한 것처럼 나도 널 저주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를 저주했다. 나도 너를 저주한다. 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저주한다.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저주했으니까 우리도 따라 그를 저주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귀신을, 어둠의 영들을 저주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주하셨으니까 나도 이들을 저주합니다. 모든 원수마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이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결국 그들의 조용히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주 예수님으로 마귀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야 돼요. 주님이 저주한 것처럼 나도 너를 저주한다. 사람 저주하지 말고, 누구 저주해야 돼요? 귀신, 마귀를 저주해야 돼요. 강하게. 그렇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어미 나무라야 돼요. 아주 강하게 꾸짖어야 돼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널 꾸짖는다. 내게서 나오라. 우리 자녀에게서 나오라. 우리 남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함을 갖고 돼요. 여러분들이 뭐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두 번째고,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주 예수님으로 명령한다. 내가 널 꾸짖는다. 우리 남편에게서 내게서 나오라. 병을 가지고 나오라. 저주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꾸짖으면서 그를 나오라고 명령해야 돼요. 숨어 있으니까 나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으로 꾸짖어야 되고, 주 예수님으로 나오라고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그것은 진짜 승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원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씹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이란 단어, 결박.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모든 일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활동에 묶임을 받을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결박받고 묶임을 당하면 활동을 못하죠. 마귀의 모든 활동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님으로 널 결박한다. 모든 활동을 결박한다. 이런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파워의 말로,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 말로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묶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주 예수님으로 명령한다. 마귀의 모든 활동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활동이 묶여질지어다. 이렇게 결박과 묶는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점점점 모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거미가 어떤 먹이가 묶였으면 자꾸만 그 자기 약한 거미줄이 사실 약해요. 근데 그걸로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으면 나중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결박하면 결국 그의 모든 활동이 점점 파괴돼서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주 마귀를 결박하자.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그의 역사를 결박해야겠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예수로 모든 마귀의 일이 멸해질지어다. 모든 마귀의 일이 파괴될지어다. 예수는 모기 마귀의 일이 파괴될지어다. 이렇게 자꾸만 이런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면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 여러분 안에서 질병을 역사하는 마귀의 일, 직장과 사업장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됩니다. 이렇게 멸하고 파괴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선포하면 결국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6장 합시다.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놀라운 부활의 일을 방해하니까 그를 향해서 말씀하죠.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자꾸만 봉사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종종 남편이 시간 교회에서 그만 가, 응? 봉사 그만해, 막 이런 일들을 종종 주변에서, 자녀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엄마 교회만 주일날 다니세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 남편이나 배우자, 배우에서, 자녀 배우에서 누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그들을 물러가게 하는 기도. 우리 자녀 배우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배우자 배우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생각 배우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뒤에 써 있어요. 주보에 설교 요약에 써 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너를 저주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상황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이름은 귀신아 너를 결박한다, 마귀의 일은 파괴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하나님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듣고 싶어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동시에 귀신은 떠나가 있어요. 귀신과 하나님 나라는 공존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귀신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당연히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오려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에 대한 원한, 이 마귀에 대한, 귀신에 대한 원한을 가져야 돼요. 한 가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 원한이란 뭐예요? 한이 맺혀야 된다는 원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한테는, 마귀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한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와 귀신에게 원한을 가지자. 이 말이 좀 무서운 말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원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나하고 사상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른 사람한테 원한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귀신한테 원한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원한을 가져. 원한. 내가 이걸 완전히 원수를 갚아야 돼. 원수를 갚는 기도가 뭐예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밤낮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거야. 금방 한두 번 기도한다고 떠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원한을 갖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널 꾸짖는다, 널 저주한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마귀의 일은 파괴될지어다, 널 대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거이 기도하면 결국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주님은 이러한 원한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원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주 예수님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18절 말씀, 18장 8절 말씀 다시 읽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요? 이런 기도를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세계 성도는 이러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영적 전쟁에 강한 마지막 기도는 이런 기도를 실제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서 이런 기도를 해내는 거예요. 마귀야, 내가 너를 저주한다,
주님이 저주한 것처럼 나도 널 저주한다. 또 마귀와 귀신을 꾸짖어야 돼. 그래서 내게서, 우리 남편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나오라. 마귀를 우리는 멸하고 파괴시켜야 돼. 그들의 모든 활동을 묶고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들을,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귀신은 떠나가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누려지고 사단에게는 부끄러움과 패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러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을 갖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아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는 뭘 가져요? 원한을 가져요. 야, 내가 왜 축복을 못 받지? 내가 왜 이렇게 질병의 고난을 받고 있지?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뭐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자식이나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내가 우리 자녀 배후에서 역사하는, 우리 가정 배후에서 역사하는, 직장과 사업장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확실히 쫓아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늘 국민이 두 개로 늘 나눠져 있어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 위에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치자들을, 대통령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묶고 쫓아내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